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을 근거로 부르사 보내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사 보내시며. 누군가가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할 때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죠. 그죠? 초청하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비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리고는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 나면 중학교로 보내고, 중학교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면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또 대학교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학자의 길로 갈 사람은 학자의 길로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할 사람은 직장으로 또 보내심을 받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나면은 공부가 마치고 난 후에는 보내심을 받게 되죠. 스스로에게 나는 이런 직장으로 보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학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부르셨다라는 것은 비전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은 그 가르쳐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 땅에서 보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귀신을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한 것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준비된 걸 가지고 나가게 하시되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쌈짓돈 같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부르심에 응했고 보내심에 응한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적대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파송을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파송 그러면 좀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13장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장면과 지금 이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둘이를 같이 보내는 장면이 오늘 이제 파송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3장 1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이 선교 사역이 이제 풍성해지려고 이제 하고, 이 선교 사역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선교의 부분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를 왜 해야 되냐 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의문점을 또 제시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장면이 이 13장인데, 이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명단이 나옵니다. 한번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에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아넨과 및 사울이라. 및 사울. 이스라엘 당시에 이름을 기록을 할 때 항상 어떤 그룹이나 모임에서 이름을, 가족 명단에서도 그러고 이름을
이렇게 기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이름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하고 이렇게 쭉 쫓고 및 사울. 사울은 이름이 제일 끝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모질게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변화되어 가지고 나도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직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냥 교회 일원으로는 받아줬지만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직분에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적었는데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나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쭉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이고 사울은 이 세 가족이 세 신자예요. 제일 신임하지 못하는, 사실은 의심 가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 담임 목사와 세 가족을 둘이 엮어가지고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성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선교는 지금도 아무나 가면은 힘든 게 선교입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전문가가 가야 됩니다. 그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가장 교회에서 전문가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바나바를 뽑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는 다들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나 선교 가겠습니다 하면은 당에서 난리가 나겠죠. 안 됩니다, 목사님은 보내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고 일도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 보내라고 하면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보내는 거는 참 보내야 되는데 제일 선교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잘하는 사람이 가니까 아까워.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만 좀 섭섭하다. 권사님 어머니 보라 전사가 제일 크게 아멘 했어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나바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지만 아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한 것은 방언 주려고 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덤으로 주신 거고 교회의 생일, 교회가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 교회가 탄생했는 교회의 생일이면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두각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교회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선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가 파송되는 것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고 뭐 우리 목사님 혹시 뭐 지금 어디 청민 받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부를 때도 없고요, 갈 때도 없어요. 여기가 주구장창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래서 담임 목사를 보내는 것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도전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울을 택해서 보냈을까요? 가장 지금 신임할 수 없는 자들. 나중에 되면은 바울과 사울이라고 나오잖아요. 나중 되면 사울과 바나바로 나와요. 바울과 이름이 뒤바뀝니다. 선교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는 거예요. 사울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자, 선교는 지금 우리가 제일 신임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지만 선교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선교지를 보냈는데 엄청 사역을 잘해. 아, 성령 하나님이 선교도 하시는구나.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구나. 전적으로 여기에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파송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가면서 쭉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내다라는 것은 아폴리오라고 해서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파송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아마 바나바를 인식을 해서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묶여 있었던 것을 결박을 풀어준다 이 뜻이에요. 보낸다 이 말은 내 종으로 내 하인으로 있던 사람을 보내준다,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안디옥 교회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던 자를 이제는 풀어가지고 이 사역의 한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풀어 다니게 하는, 그래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낸다. 근데 보내는데 그냥 자유롭게 보내면은 뭐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책임을 져주고 보낸다라는 의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 바나바하고 바울이 나가서 선교를 할 때에 여기 사역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지경을 넓혀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되 향후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능력을 다 줘서 보냈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할 때에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도 보내다고 하죠. 여기 보내다라는 것은 에크펜포라고 해서 아까 전에 아폴리오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이게 진짜 파송입니다. 파송. 이제 진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다 책임져 줄 것들을 해놓고 난 다음에 파송하는 거죠.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본문에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실 때 이 보내다는 이 두 가지가 다 다 이제 있는 뜻이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들을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따라와 해가지고 홈리사역 할 때 내가 가르쳐 줄게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해라. 그런데 한 사람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보내요. 두 사람씩 보내면은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서로 넘어질 때 잡아주고 끌어주고 일으켜주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보내심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같이 가니까 좀 덜 서먹하고, 한 사람이 가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가면 논리적으로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가는 것은 힘을 합치는 개념이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이 둘씩 보낸다라고 할 때는 증인입니다. 증인, 어퍼슬, 증인의 삶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 증인인데 이 증인들은 뭐냐 하면은 증거는 혼자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내가 이거 했다니까 증거를 대라. 증거를 얘도 봤어 나도 봤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면은 이게 사실을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둘씩 보내면 그 팩트도 체크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그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고 또 힘도 되고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기 때문에 둘씩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같이 빌드업을 해서 같이 세워나가야지 혼자 하는 건 어렵죠. 물론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령님이면 족합니다. 맞지요. 그래도 성령님은 다 계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하고 교류하면서 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 권능은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두나미스가 아니고 익수시아예요. 익수시아. 이거는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나미스는 파워를 이야기를 해요. 폭발적인 역사,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 이제 예수님이 파송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 떠나가 이렇게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부여해 주신 권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세가 그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지켜라. 내가 내 대리인으로서 내 모양과 형성대로 당신들에게 생각을 주고 당신들에게 언어를 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정을 줬으니 이제 당신들은 나처럼 여기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관리하고 여기를 잘 통제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를 지켜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사람이라서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줬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형도 현재 진행형도 미래형도 아니에요. 완전한 완료형입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완료형으로서 이거는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받고 안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다 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확 들어오면 못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뭘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범위에서 그 패러다임에서 주님이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를 하게 하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상상하게끔 하고 그래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막 오만 생각을 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비전을 주고 마음에 그 심장에 하트를 줘가지고 막 열정이 생기고 막 이거 어쩔 도리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어 이런 분 아니세요. 네가 이제 나를 알았구나. 나는 무소부재 알파와 오메가 안 계신 곳이 없는 영원 불변하시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제 네가 내가 누군지 알겠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한 거예요.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시면서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죄송합니다. 맞는데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끝절에 보면은
신만 신고라고 신이 나오죠. 굉장히 여기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1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쫙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 하인방에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릅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갑니다. 네, 다 넘어가죠. 그런데 그때,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면 기뻤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곡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엉엉 울고, 여기도 울고, 완전 초상집 분위기에 우리는 좋아요, 살았으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긴장하고 막 피땀 흘리고 있는데, 그 긴장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처럼 침도 안 삼켜집니다. 침도 안 삼키지는 그 두려움이 꽉 쌓여 있는 그때에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게 뭐냐? 음식을 먹되, 고기를 구워 먹되, 쓴 나물하고 먹되, 고기를 구워서 먹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식을 한번 먹으면 3시간씩 4시간씩 먹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하루 종일 다 가버립니다. 삼시세끼 먹으면 하루 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식사 문화가 그냥 식사 문화가 아니라, 사람을 초대하고 사람을 집에 들었을 때는 가족으로 같이 삼겠고, 거기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이런 그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원수와 화평할 수 있고 그 원수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통해서 그 원수라도 집에 초대를 하면은, 그 초대받은 원수와 3시간씩 4시간씩 이야기하면서 다 풀리고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이, 초대교회가 팍 부흥하고 뜨거워졌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힘을 썼던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밥을 먹고 밥을 먹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행을 할 때에, 전도할 때에, 그러면 지팡이나 신발을 신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너희들의 관계를, 소통을 다 연결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연결되어지고 다 만나게 해줄 거니까 근심 걱정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까 전에 파송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성교의 주도권도 성령님이시고, 교회의 담임 목사의 주도권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교에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주도권도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교, 우리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이제 12월 말까지 그 주제가 평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두 사람 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민망해요. 왜? 졸리는 사람이 둘이 있어서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샤론의 꽃, 평화의 꽃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편안한 자랑 편안한 영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평안하십니까?
어제도 아무 일 없이, 저녁에도 아무 무탈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 짓을 할 텐데 네, 하기 편하신 분하고 옆에 앉으시고, 네,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평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이 나왔죠? 갑자기.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그 사람들과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받아들인 사람, 이제 소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죠? 받아들여가지고 한 가족이 됐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다 가리키고 이해시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해요.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뭐 잘 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은 이 집에는 막 들어가는데 애가 막 7명 바글바글 뛰어다니고 막 여기서 머물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 필리핀 가면은 그런 게 많아요. 예, 애기가 하는 순간 오, so cute. Do you want a candy? 하면 yes. 자, 줘요. 하면은 여기 캔디 준다. 그러면 집에서 갑자기 애들 막 두두두두두 나오는데 뭐 7, 8명 그랬구나. 뭐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죠. 별로 안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선교를 필리핀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필리핀 가면은 이 선교할 맛이 나요. 네, 선교의 맛이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되게 잘 받아들이고 이 뭐라 하죠? 심령이 되게 막 좀 그래요. 그냥 사람들 착하고. 네,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까지는 유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여기 갔는데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이제 잘 사는 집이 이왕 전도하러 오셨는데 그냥 우리 집에 머무시죠. 너무 잘 살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럴까? 하고 이 집에 있다가 이 집으로 옮겨요. 이 집 사람들이 시험이 되는 거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러 간 이유가 뭐예요? 사람 살리려고, 사람 마음 만져주려고, 사람한테 그 복음 전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 가르쳐주러 갔는데 그 사람 마음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 있다가 형편 안 좋다고 좋은 집에 가 자면은 아이고 저 주의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참 디테일하게 목회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제발 돈에 쫓아다니지 말고, 목회자들은 사람 댐댐이 그 옷 차림새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 주지 말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우리는 반대되는 거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겪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예수를 딱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순복음 대구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원래 그 지역이, 그 대구교회가 엄청 커요. 순복음 대구교회가 대구 두류공원이라고 하는 두류공원 앞에 성당못 앞에 있는데 엄청 커요. 교회가 뭐 거의 한 10,000명을 운영할 정도로 큰 교회니까 당시 제가 갔을 때 한 6,000명 됐는데, 원래 그 교회가 산으로 돼 있었는데, 산인데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나라에다가 이야기했더니 나라가 그린벨트를 풀어줘가지고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지어진 교회인데 산에다가 지으니까 습해. 지하에서는 막 곰팡이도 피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있었는데 그 동네가 이 인컴이 낮았어요. 그리고 원래 그 동네가 무당들과 점집이 많은 동네였어요.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점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반대하는, 결사반대하는, 결사반대, 우리도 먹고 살자, 결사반대.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필리핀의 김은수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셨던 목사님 보셨죠? 윤상현 선교사님 해줬던 그 순복음 대구교회를 반대했던 조폭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번에 가면 아마 그분 교회 갈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분은 목소리도 저도 허스키한데 그분은 달라요. 완전 이런 느낌이에요. 이범 목사 뭐 이래요. 비슷하죠. 이범 목사 이리 와봐라 뭐 이래. 범접하기 힘든. 예. 그 조폭이 20년째 포항촌에서 그 갈릴리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계시는 거죠. 대단한 분이시죠. 네. 네, 포항을 촌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촌은 촌이에요. 또 무슨 이야기 하다 이래 됐지. 네. 네. 오늘 신통방통한 네. 대구 순복음교회. 대구 순복음교회 맞아요. 대구 순복음에 가다가 포항까지 시골 갔다 오면 사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대구 순복음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혼자 전도를 하니까 청년들이 신기했는지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갈급했던 청년들이 모이는데 한 28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전도를 다니는데 제가 둘씩 짝지어가지고 그때도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나눠가지고 우리 점집으로 가십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점집 철학관 뭐 이렇게 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동자집 다 간 거예요. 안에서 대답도 안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가만히 신령한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문을 뻑 열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왔어요? 뭐 이렇게 신령한 척 어떻게 왔어요? 그럼 내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때 김기동 목사님 그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소금을 막 던지고 야이씨 막 욕하고 막 그래요. 막 20짜리 어디서 여기서 전도하냐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 닫고 딴 데로 갔어. 한 2년 정도 했는 것 같아. 2년 동안 계속 하니까 시끄러워. 그 점집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재수없다고 못 뿌려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갔는데 그 집에서 문장박대를 하면은 에이 하면서 이렇게 옷을 다 틀어요. 그게 무슨 그거냐면은 뭐 미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것들을 나 다 털어버리겠다, 안 가져오겠다 이런 느낌에서 몸을 다 털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11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 이 먼지를 다 떨어버린 거예요. 근데 증거를 삼으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들도 멸망하고 지옥불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를 하라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왜 주님이 사역 3대 사역이 있잖아요. 처음에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고 회개는 이거 것이고 기도는 이거고 이런 것이 계속 비유를 통해서 쭉 하고 말씀을 받는 거 뭐 씨 뿌리는 비유해 주시고 산산수흥 해 주시고 다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 복음을 다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가르친 복음이 이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날성검이 돼야 되니까 뭐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기 하기 위해서 병자도 치료하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은 그 사역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을 잘 받기 위해 하기 위한 하나님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많은 교회들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을 안 해. 자기들이 자꾸 생각하는 전도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약에 다 전부 다 많은 교회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좀 머리가 두통이야. 머리 아프세요? 내가 예수님을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치료가 되고 그런 사회가 계속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여기 있는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십만 명이 안 되겠어요?
그 여기 베이 지역에 있는 수십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도 방법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신 사나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네 보니까 정신이 지금 마귀가 잡은 것 같다, 내 기도해 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떠나가라. 계속 정신적인 치료부터 마음의 병 치료까지, 우울증이 왔다 치료해 주고 막 그렇게 해주면 그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그러면 복음이 안 찾아올까요? 빨리 복음이 오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 그러면 오히려 적대감을 느끼는 종교, 기독교 그러면은 이기적인 종교, 기독교 그러면은 입만 살아서 떠드는 종교, 물에 빠져도 자들은 입은 뜰 거다, 아마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렸죠. 그리고는 더 비하하면서 아이 개독교다, 이렇게 내로남불이다, 막 이런 거. 지네들은 막 이기적이게 살면서 교회 세상의 복음은 착하게 살라고 한다, 막 이런 거. 이런 이제 우리가 복음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 방식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이 전도가 뭔지 가르치는 작업이죠.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거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먼저 전파를 하고, 본인에게 먼저 이제 치료하고 힐링하고 고치고, 본인에게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적용을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땅에 떨어지니까 주님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게 체험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 복음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고, 내가 이 복음 앞에서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교사 임용시험 뽑을 때에 예전에는 어떻게 임용시험을 쳤느냐,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해야 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에 피아노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요즘에는 체육교사 부르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뽑는 것도 뭐 한정적으로 거의 여성분만 다 뽑혀요. 남자들은 거의 뭐 학교 가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남자 반틈 여자 반틈 해야지 애들이 그걸 보면서 균형을 잡아서 살 텐데, 초등학교 가보세요. 전부 다 여자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 애들이, 우리 남자애들이 가가지고 뭘 배워요? 여자 선생님한테? 여자 선생님의 부드러움을 밖에 못 배우잖아요. 그럼 남성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난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칩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죠? 뭐 특별히 가르치는 건 없고요. 요즘에는 제가 안 가르치고 사모님이 가르칩니다. 남자처럼. 이성아! 이리라! 막 어유. 근데 잘해요. 동원아 빨래. 예. 빨래 세탁기 돌리고, 이래 니도 따라 가가지고 드라이 돌리 넣고 드라이 하고 나면 빨리 가져와. 가져와. 둘이 가져와가 개. 그러면 둘이 앉아가 개고. 훈련을 얼마나 잘. 개. 그러면 개기도 막 다. 너 그러면은 막, 근데 제 거를 좀 잘 정리해가 넣어야 되는데 막 이래가 막 집어는. 그래도 뭐 일 안 하니까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입어야죠. 또 와이카노 어디 가지갔노? 네, 어디서부터 또 들러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왜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여기 주님이 이렇게 보냈다라고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을 뽑을 때에, 그래서 그 선생님 뽑아서 뭘 하냐 하면은 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선생님들을 먼저. 교육이란 뭐냐,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교육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교족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쭉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가 이제 강단에 올라서서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론과 실제가 좀 안 맞구나 하면은, 처음에 초짜배기 때는 선생님이 못 찾아 실수가 많잖아요. 2년, 3년, 4년이 지나고 나면은 교육을 잘하게 돼요. 왜? 교육은 바뀌지 않거든요. 아이들만 바뀌지. 그래서 선생님은 방정식 하나만 외우면 돼. 계속 방정식만 가르치면 되니까. 수학 한 번만 다 띄면 돼. 계속 그것만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능수능란하게 가르치게 되죠. 아주 능수능란하게 가르치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내가 선포를 한 적이 없고 내가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될 자격이 사실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된 것은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병고침을 받아보고 내가 회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도 실습으로 사람들의 손 얹어서 기도도 해줘보고 그러면서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찐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이거 황일구 목사님 교회 가서 했는데 찐이야 웃어라 씨. 아무도 안 웃노. 이거 한번 했었는데 거기는 빵 터지더라고요. 문화 수준이 높은가 봐요. 우리는 트로트를 안 봐서 그래. 우리는 트로트를 안 봐서 그런데 거기는 많이 보나 봐요. 그죠? 이거 아닌데. 여튼 그래서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을 고스란히 몸에 익은 것을 실습을 하기 시작을 했죠. 여기 지금 실습 단계입니다. 인턴이에요. 인턴을 하고 나서 자신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와, 실전과 교육을 받은 것과 실전이 다르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계속 따라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받은 게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실습을 다 마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서 그분이 데리고 다니시니까 동고동락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파워풀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두나미스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익수시아의 권세, 나라에서 주는 권세가 있어도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사역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의 역사가 팍 일어나면서 내 속에서 능력이 팍 나면서 갑자기 복음을 막 증가하고 막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큰빛은혜 교회에 금요 예배 때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실습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자가 뭔가 내 삶에 꼬인 게 있으면 풀어내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스스로에게 전파하고 스스로가 힐링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죠. 오늘 그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